잠언 3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성금요일로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은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하지만 무덤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또 내일 부활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금 소망과 기대가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보면 11절에서도 내 아들아로 시작하고 21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러한 잠언의 내용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저희들이 묵상하면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뒤에는 복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장수의 복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가게 되면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생길 가운데서 늘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의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면의 뒤에 나오는 복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뒤에 내용들, 뒤에 복의 내용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하면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나의 법과 나의 명령, 나의 법은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잠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이전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내 목을 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을 건다 라고 할 때 그 목은 목숨입니다. 생명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목숨을 내걸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어기고 싶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것은 뒤로 하고, 살아갈 때는 또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메어야 된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사셨습니다. 나의 원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했더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뢰하다, 의지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뢰하다, 의지하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맡기고 기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나의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맡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했는데, 이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하나님께 여쭈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쭈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쭈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엽줍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명철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다 보면은 우리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굽은 길은 곧게 하시고 사망의 길은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사탄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워 여호와 니시로 우리들도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기대어 늘 하나님께 엽줍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자입니다. 묵상집 125페이지입니다. 하디 목사님께서 45년 선교서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신학세계에 하나님의 동행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동행자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동행자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생각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글에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126페이지 위쪽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풀을 매면 하나님께서는 단비와 햇빛을 주셔서 들의 곡식이 무르익게 하신다. 힘차게 나아가 거친 땅을 개척하라. 인간의 영광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과의 동행은 원산 부흥운동 이후 하디 사역의 근본 원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옆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데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하디 목사님께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결단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겁니다. 사순절 묵상집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지막 문단 세 줄인데요. 함께 마지막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평생 낯선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하디의 진심 어린 기도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도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솔하게 체험하였던 하디 목사님의 삶을 그동안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동행자로 삼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동행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대와 설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